매크로디라고 하는 유명한 이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공연을 할 때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환호를 보내고 그리고 그 공연마다 성공을 했어요. 한 번은 어떤 한 목사가 이 코미디언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나는 언제나 진리를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모이지 않으니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고 목사님은 사실을 꾸며낸 이야기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목사에게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겠고,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없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증인된 삶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그 복음의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뭘까요? 저는 직업이 목사이니까 목회의 생명은 무엇일까? 아니면 설교의 생명은 무엇일까에 이 질문을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디라고 하는 이 코미디언이 말을 한 것처럼 이 설교의 생명력, 설교의 이 생명은 설득력 혹은 이 정확하고 그리고 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이 과연 맞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핵심 가치는 아닐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전도왕이라고 소문난 분이 미국에서도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복음 세일즈맨이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 세일즈라는 말은 아마도 D.L. 무디가 했던 그 말을 인용해서 한 말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저는 복음 세일즈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도 그 세일즈맨이라는 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변질된 교회의 가치관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쉽고 섭섭하기는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D.L. 무디가 말했던 이 복음 세일즈라는 말에 대해서, 이 복음 세일즈라는 이 말 자체가 어쩌면은 그 복음을 상업적 방법론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만들었다고 마이클 홀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고, 그리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내자고 해서 자신을 복음 세일즈맨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상업적 방법론을 강조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지나친 비판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지나치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세일즈맨을 사람들은 가장 실력 있는 세일즈맨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은 가장 유능한 세일즈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유능한 세일즈맨은 그 물건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가치를 믿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차를 세일즈하지만 그래서 판매 왕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은 기아차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기아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샴푸를 팔기 위한 광고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그 회사에서는 자기의 샴푸를 써서 머릿결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 자기의 샴푸를 아주 애용하는 사람을 모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샴푸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머릿결이 그냥 기가 막히게 좋은 그 모델을 선정할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샴푸를 썼기 때문에 머릿결이 그렇게 좋아진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그 샴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샴푸를 사용하지 않는, 물론 그 샴푸를 사용해서 머릿결이 그렇게 좋아졌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엄연한 사기일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광고를 통하여서 샴푸 광고를 하면서 머릿결이 좋은 그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게 좋은 머릿결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샴푸를 믿도록 만드는 그 호도하는 역할이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샴푸를 사용하지도 않는 모델을 통해서 그 물건을 선전한다는 것은 엄밀히 사기 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실용적 방법론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고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델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크게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냥 그 모델의 좋은 머릿결이 어트랙티브할 뿐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원합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탁월한 세일즈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야 탁월하게 세일즈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상품의 가치보다는 이 현란한 말재주에 관심이 많다면 목사가 자기가 한 말을 진실로 믿는가 하는 것보다는 진실로 믿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목사가 실제로 믿는 말을 하든지 믿지 않는 말을 하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요즘 가끔씩 보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말을 진실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횡령을 하고 부정을 하고 자기가 한 설교와 반하는 행동과 삶을 살았던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설교는 잘한대요. 그 사람이 엉터리인 건 내가 아는데 그런데 설교는 정말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을 아쉬워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그 내용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맥크레디가 했던 스탠드업 코미디와 같은 설교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믿게 만드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겠죠. 지난주에 제가 상해 코스타에 갔다가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학교의 토목공학과 교수였는데 전날 저녁에 제가 한 설교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아서 한잠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잠을 설쳤다고 하면서 아침에 저를 만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이 신선함이 논리적 설득력 때문인지 아니면 그 메시지의 진실성 때문인지 그것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또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논리적 설득력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세일즈맨이라는 칭찬이기는 한데 이 목사로서 듣고 싶은 궁극적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의 진실성이 없다면 이 설득력은 결국은 사기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인 설득력인지 아니면 그 복음의 진실성인지에 관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교수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의 가족들일 것이고 그리고 8년 동안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한길교회 교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항상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합니다. 설령 믿어도 믿는 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오는 낮은 이 자존감이 목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낮은 자존감은 그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그 불안함일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자의 진실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역 전체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따라서 사역의 생명은 설득력이 아니라 사실은 진실함에 있다고 말한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종종 넘어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 삶 속에서 영적인 그리고 이 도덕적인 싸움이 치열할 만큼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전할 수는 물론 없겠죠. 하지만 자기가 전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의 생명이 바로 이 진실함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그는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할 때는 그냥 이럴 때는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일일이 변명하는 것도 우습고 그리고 또 변명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우리들 같으면 그냥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을 바울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거창하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명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그가 전한 이 복음의 진실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다가 이 교회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생겼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도덕적 문란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후에 잠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 고린도 교인들 안에 그 분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교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교회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편지를 한 장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인데 지금 분실되어서 우리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편지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가기 전에 한 번 고린도 교회를 들르고 마게도냐에서 팔레스틴으로 갈 때 그때 고린도에 한 번 더 들러서 2번 들러서 교회를 돌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그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의 선교 일정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자기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2번 가기로 했던 것을 한 번만 가기로 결정을 하고 한 번만 가기로 했어요. 그가 한 번만 가기로 한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를 바울은 말하기를 당시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감정이 격해져서 후회할 만한 일을 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사실 감정이 격해지면 그럴 때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그것이 지혜로운 것임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정이 정말로 격해서 너무 화가 날까 봐 그냥 미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인지 그거는 확실치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교인들은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바울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바꾼 걸 보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걸 보면 지금까지 그가 했던 말도 다 진실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건 지나친 비약이 아니겠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을 변경하는 일들도 생기는 법인데 그런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방문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했다고 바울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스러운 모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선교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번 오기로 한 걸 한 번 올 수도 있는 거지, 2번 오기로 했다가 한 번 왔다고 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울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그렇게 비난할 만큼 편협하고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의심했던 건 그렇게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바울의 의도를 의심했던 겁니다. 바울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오기로 했는데 와서 우리를 대면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자고 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말을 바꾸는 것, 이것은 진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능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2번 가겠다고 왔을 때 어찌 경솔히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겠느냐, 한편으로는 예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오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라고 말을 하고 예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아니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예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니오를 말하고 있는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하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도 그 진실을 언제나 진실만 말해야 되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하지 않으면서도 진실한 척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약이 생각보다 심각해져서 비난이 조금 더 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아볼로파나 혹은 베드로파의 그 극단주의자들 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깎아내리는 기회로 삼았던 것 같아요. 참 답답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오는 위기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구절절 그 자신의 진실함을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구차할 만큼 변명하고 있는 바울이 그의 사역과 바울의 모습에서 바울이 그의 사역과 삶에서 이 진실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약속을 하고도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은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 기억력 감퇴와 그리고 복잡한 일정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의 게으름과 그리고 이 저의 덤벙됨 때문이기는 하지만 저는 모든 약속을 다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으면 전화기에 바로바로 입력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전화기가 없을 때는 어딘가에다 적어두었다가는 영락없이 잊어버리거나 적어놓은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감사하게도 대부분 이런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십니다. 저는 바울이 유난히 도덕적 결벽증이 있어서 이런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평소에 말실수를 한 적도 없었고 약속을 한 번 하면 어긴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일정이 바뀌었던 것에 대해서 아주 구차하게 변명을 하면서 지금 막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진실성에 있어서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훼손입니다. 불가피하고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이 복음의 진실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약속을 어기고 그의 계획을 변경한 것은 그의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의심받을 때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냐고 그 능력에 빗대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선교를 하다 보면 두 번 가기로 한 거 한 번 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비난하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의 사역의 생명이, 그리고 그가 전한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진실성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거창하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그리고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번역상 조금 아쉬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덕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말하거나 다르게 하신 적이 없이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아니오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변덕을 부려서 마음이 바뀌어서 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변경하는 일들은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는 분도 아니고 계획을 바꾸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을 바꾸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서는 종종 잘못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만 있고 아니오는 안 된다는 말을 절대 복종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예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 가시죠? 그러면 예 해야지 아니오 하면 안 되고, 목사가 이런 봉사 좀 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예 라고 해야지 아니요 라고 하면 안 된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절대 복종의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절대 복종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냥 아니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아니오인데 겉으로 이해를 하거나, 겉으로는 아니오인데 속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거나,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거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셨던 이 계획에는 예만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분명한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게 하심으로 절대로 틀리지 않는 그러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지금 진실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성령까지 언급하는 것, 이건 너무 거창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의아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이유가, 바울이 그가 전한 사역의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의 생명은 그가 전하는 말에 대한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저와 성경 공부를 함께 하던 분이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천국이 진짜로 있다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아는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천국이 있다고 외치는 목사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고, 천국을 믿는다는 교인들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천국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세상에 현대차가 제일 좋다고, 이 차는 정말로 좋은 차라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세일즈를 하는 그 사람이 기아차를 타더라는 거예요. 현대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현대차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탐욕에 찌든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소망은 구원, 오직 그리스도에 통한 그 구원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이 진실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저는 그분이 이 신자들의 완벽함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천국의 실제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요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도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 즉 진실함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할 때만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진실하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법도 없고 약속을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을 진실하다고 말하지는 않죠. 순수한 의도로 진실성이 회복될 때 사람들은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그 기대는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백한 대로 살려는 의지도 없고 그 고백을 신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다루는 일관성도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나도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이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하는 말이 있다면 나는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당신은 진짜로 믿고 있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말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정말로 당신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지만, 우리가 그 말을 애석하게도 듣지 못한다면, 아니 어떤 사람이 아직은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한다면,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 나는 아직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로 믿고 있는 건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거짓도 사실로 믿게 만들 수 있는 이 현란한 말재주와 논리보다는 말한 대로 믿고 행동한다는 진실성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방법에 더 치중하느라 진실함을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그 능력에 빗대어서 우리의 그 순수하지 못한 의도조차도 합리화시키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게 만드는 데 치중하느라 믿음으로 사는 일을 소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편리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말을 바꾸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진실하려는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믿는다는 말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어느 교인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저에게, 저희 친한 친구이긴 한데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가 돈만 밝히고 아주 풍요롭게 살면서 설교를 할 때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편이 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은 위선입니까? 무식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냥 돈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대접받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만 궁리를 하고 그것만 치중을 하면서도 설교를 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것은 도대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위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말의 그 모순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식함 때문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할 증명의 부담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말한 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의도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하려는 의도와 고난의 흔적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안타깝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그가 변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로 모함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을지 몰라도 바울은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진실함 때문에 진실치 못하다는 바울을 향한 비난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사는 말을 교회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교회를 믿을 수가 없고 나는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는 어쩌면 별로 아직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는 그 복음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진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나는 아직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진실할 수 없다는 그 진실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에 빗대어서 자꾸 핑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 그대로 살고 있느냐는 능력을 제가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데도 넘어지고 있고 믿고 싶은데도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정말로 그 복음으로 살아보려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한 지적인 고백 정도나 아니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그러한 그 과정 자체를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많이 울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실함이 나를 통하여서 아니 나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정말로 크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무섭습니다. 목사인 저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자고 말하면서도 역시 이 땅에서 잘못될까 두렵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 일과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에 노심초사할 때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고백은 진실한가? 예수는 정말로 나의 생명인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삶의 진실함으로 복음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연약하게 넘어질 때는 넘어졌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는 흔들렸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실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견디기 힘들 때는 정말로 믿음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 진실하게 하시며 그 치열한 싸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말로만, 마음에는 없는 것들을 말로만 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